이 파남 장로교회가요, 교회가 너무 이뻐요. 저희 교회도 잘 진 줄 알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 본당하고 또 이 비전센터가 얼마나 잘 짓는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파남이 대전 변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전 변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해줬을까? 어떻게 아름답게 꾸몄을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홍 목사님이 눈썰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교회를 많이 졌잖아요. 9,500평을 졌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건축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데 여기 와보니까 거의 완벽할 정도로 졌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우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가 좋아야 오죠, 그죠? 그래서 정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영적으로도 놀라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정성으로 헌금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 물질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에 하나라도 갖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성도들 가정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교회 부흥시키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굉장히 강조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래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일 큰 축복은 뭐냐? 천국 들어간다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알겠죠?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다 간증했지만 처음 3,000평 교회를 짓는데 100억 들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헌금을 내가 계산해 봤어요. 내가 계산했더니 15억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죽자 살자. 뭐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15억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지라고 그러셨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헌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가난하게 사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교회 크게 축복해 줄 터인데 너희 교회 짓기 전에 국외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래요. 그리고 국내에도 교회를 하나 지라는 거예요. 아유, 이 말씀을 새벽 기도 가서 들었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아니 지금 돈도 없는데 돈도 모자라는데 다 해가지고 해도 도저택이 되지도 돈도 없이 시작하는데 외국에다가 교회 하나 짓고 국내에도 교회 하나 지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얼마 있다가 저 통영에서 몇 사람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2분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보러 그냥 이 교회가 그냥 은혜가 있는 교회고 믿음이 있는 교회 막 칭찬하더라고요. 그들이 뭐라냐면 개척교회 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짓게 해달라는 거예요. 꼭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인도 7, 8명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지. 근데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국내에다가 교회 하나 짓고 국외에다 교회 하나 짓라고 그랬잖아요. 돈도 없는데 물어봤어요. 땅하고 짓는데 얼마 드냐 그러니까 1억 7천 정도 든대요. 땅은 싸더라고요. 그 당시 3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4억 되겠죠. 그죠?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땅을 사가지고 져서 우리는 짓기도 전에 거기는 땅 사서 졌어요. 1억 7천만 원 들여서. 그 있는 돈 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 국외인데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까비테라는 데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신학교 졸업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호프 유나이티드 메서디 처치에서 교회를 짓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3,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걸 보면 짓겠더라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2억이 그냥 건축하기도 전에 나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억이 옛날에 굉장히 컸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도 억! 하고 죽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예? 근데 이게 2억이 쏟아져 나간 거예요. 그건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 뜻대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떠나라.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몇 킬로냐면 900킬로. 거기를 가려면 위험한 일도 많이 겪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강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 뜻대로 삽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2년 동안 교회 지면서 3,000평의 교회를 지면서 빚 하나도 안 지고 남았어요. 돈이 조금. 그런 기적이 없죠.
100억을 어떻게 해? 우리 교인들은 10억 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줘. 우리가 주 뜻대로 살면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주 뜻대로 삽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찬송은 그렇게 불러도 내 뜻대로 많이 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선교사를 내보냈어요. 선교사를 내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인데 근데 인도네시아 회교 국가입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그 수마트라 섬 메단이라는데 우리 선교사를 내보냈어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동이 어떻게 발전됐냐면 중국 사람들, 경제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하고 이슬람들이니까 기독교인들을 때려부시자. 그래가지고선 폭동이라는데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그냥 낙 같은 걸로 막 찌르고 죽이고, 선교사들 가족이 다 불타 죽고, 굉장해요. 중국 사람도 죽이고 막 선교사들도 죽이고 막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냥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 다 나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무서우니까. 그리고 한국 교민들도 조금 있었는데 교민들 비행기 타고 다 나가는 거예요. 있으면 죽으니까. 목사님, 비기표가 이제 딱 몇 장밖에 안 남았는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기도를 하고 나오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를 불렀습니다. 여보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안 나오면 죽습니다.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오토바이 뒤에다 걸어놓고 팍 다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나오지 말라고 해라.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있어라. 선교사는 나가면 그 나라에서 죽을 수 있는 게 진짜 선교사래요.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켜주면 되지 않냐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러고 전화로 해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교사가 2가정이 있었거든요. 나오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냥 담임 목사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웬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신학교가 있었는데 신학교를 때려부시러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겁이 나대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하고 뭐하고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보름 동안을 그냥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키는 거예요. 오면 다 죽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나왔습니다. 지켜주세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 찬송 있잖아요.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주님이 큰 물결이 일어나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름이 지났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폭동이 가라앉은 거예요.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살았구나. 그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다 나갔어요. 근데 우리 부평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보고 이 선교사들이야말로 진짜구나, 진짜. 왜? 가짜 선교사들 다 나갔어. 갑자기 진짜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진짜 이 사람들은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존경하고 애끼는지 그 다음부터 일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다시 왔는데 그 선교사들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 부평교회 선교사 앞세고 막 일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진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몇 교회나 세우는 230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다른 교회하고 연합해서 그렇게 짓고 주택도 교육적 주택도 한 100채 정도 지었어요. 신학교도 크게 확장시키고 그리고 의료 선교도 많이 하고 우리 선교사가 참 애 많이 썼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절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일생을 지켜준 거예요. 할렐루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이 지켜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모세가 왜 위대해졌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려간 거예요. 역사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홍해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홍해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미쳤지. 전쟁을 할 때 배수진 바다나 강을 뒤로 하는 건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예? 삼국지 보셨죠? 절대 강이나 바다를 진치고서 싸움을 안 해. 그거는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글리 건널 줄 누가 아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광야도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자기 마음대로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예배당에 가서 참 찬송을 제일 많이 불렀어요. 나는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일생 다도록 나의 갈 길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슨 찬송을 많이 불렀냐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니 주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왜 그렇게 쳐오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찬송을 한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진짜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도 성전 절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크게 절하. 이 땅 돌아라. 땅 주겠다. 또다시 절하. 선교센터 절하. 내가 외국에 있는 사람 보내주겠다. 여기 내 앞서 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 우리 먼저 앞서가면 실수합니다. 주님을 앞세우며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 갖고 따라오세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주님 앞세우고 성령님의 지시 따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지 마음대로 선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무시 앞에 가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시아 쪽으로 가면 안 돼. 마귀에 기다렸더니 마게도냐살이 환상 가운데 알아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그리스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복음 전했어요. 로마에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선교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 뜻대로 하면 잘하는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요. 위대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 같아도 달라요. 아시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나중에 알렉산더가요 33살에 열병 걸려 죽었어요. 바벨론에서. 인도 정복하고 오다가 바벨론에서 죽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아내 록산느는요 독살당했고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내가 위대한 제국을 만들고 위대한 일을 해도 그 물거품 것 같아요. 나폴레옹도 그랬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게 없다. 꼭 성경 말씀 같죠? 능치 못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을 제패하고 러시아를 정복했는데요 실패했어요. 30-40만 명이 가가지고요 10,000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내 사전에 불가능한 게 없다.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엘바 섬에 유배 갔다가 나중에 다시 센트 헤레나 섬에 가서 거기서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사람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크고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감정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희 집안의 좌우명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6.25 전쟁이 터져서 강화에 가서 그 북한군에게 포위됐었는데 열흘 동안 금식하고 나서 죽으러 이제 내려가면 북한군 대가 있으니까. 근데 금요일 날 밤 12시에 내려가면 이제 죽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평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이 북한 군대가 그 전날 싹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부평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30년 제가 40년 담임 목사를 했다고. 한 교회에서 70년을 있었던 거예요. 부자지간에. 왜? 부평으로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참 이게 놀라워요. 미안합니다. 여기 장로님 말고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아버님을 무지하게 괴롭혔어요. 근데 괴롭힐만 하죠. 설교 길죠. 내가 들어도 기니까 내가 얼마나 길게 했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다가 깼는데도 아직 홍해 안 걸려요. 이 자식을 너무 많이 해서 가난한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버님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나 지금도 중학교 때요, 기독교 방송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파송기를 불렀어요. 옛날에 우린 파송제라.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는 그리 가야 돼. 근데 우리는 홍성사격교회로 가게 돼 있어. 홍성사격교회. 다 가게 연락이 됐어요. 감리사님이 파송기에 올렸어요. 그래서 감독이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오기는 김치복,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름이 이상해서 김치복. 아주 점잖은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 오기로 돼서 우리 짐을 다 꾸렸어요. 수요일 날 밤에 기독교 방송에서 예배 끝나고 쫙 파송기를 불렀거든요. 그럼 앉아서 그 듣고선 그 다음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생생해요. 이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평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근데 홍성사격교회, 그리고 이름을 안 부른 거예요. 이름. 그리고 부평교회, 그리고 김치호 목사님이 오게 돼 있으니까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지라니까 그 교회에서도 받을 수가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님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 안 부르냐고. 안 부르니까 감독님이 보더니 나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이상하죠? 방송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안 가게 됐어요. 어휴, 하나님이 참 신기하더라고. 그 김치호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그 목사님 가난하고 식구 많은데 내가 거기 어떻게 난 못 간다고, 난 일본으로 가겠다고 해서 일본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교회, 막 나가라는 교회 그냥 깔고 앉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난 못 나간다고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한, 난 목사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잘해야 돼요. 잘 안 하면 목사님 자녀들이 다 삐뚤어져요. 근데 이상하죠? 쫓겨날 것 같은데 그때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가 인색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 잘 쫓아. 그 전에 있는 목사님들도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부흥운동.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막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헌금하기 시작하더니, 봉사하기 시작하더니,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고, 부흥하니까 아들인 제가 그 교회 갈 수가 있었다. 또 제가 은혜 받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그랬어요?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 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제가 졸업하고 딱 나왔는데 그 우리 모교에서 오라는 거예요. 6개월만 가르치고 미국 유학 가면 박사학위 할 수 있도록 다 장학금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엔 미국 갔다 오면 그냥 길이 다 열립니다. 근데 동기 동창들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장, 대학원장, 연세대학교 부총장 다 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무슨 소리냐 그랬어요. 미국은 왜 가냐? 목사를 해야지 박사가 뭐냐. 우리 아버님이 조금 좀 모질하신 것 같은데 아들이 박사 하겠다는데.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거 원치 않았어요. 목사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못 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반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 교회 갔는데, 부목사 갔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열심히 했는지 교회학교 막 부흥하고, 성가되면 성가대가 막 부흥하고, 속해, 장로교는 이게 구역기죠.
막 구역이 막 붕하고, 그러니까 청소도 잘하고. 제가 청소하면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내면 자리가 구멍이 너무 커. 그러니까 야, 너 그냥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집의 좌우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안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 질 때도요, 그 당시에는 처음 다 폐품 수집해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 너희 교회는 폐품 모아서 교회 짓지 마라. 그거 버리는 거 아니냐? 내 교회는 그렇게 지면 안 된다. 너희 교회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 지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느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바저에도 못하게 하더라고. 바자는 우리 교회 바자에 잘했거든요. 나도 너무 재밌어요, 바자에 하니까. 근데 바자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돈 그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래.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멘. 내가 좋아하는 바자에도 안 하고, 그죠? 폐품 수집, 그 당시 교회마다 다 했어요. 그거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 뜻대로 진짜 좋은 거, 귀한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러고 했더니 교인들이 헌금하는 게 달라졌어요. 정말입니다. 헌금하는 게 달라졌어요. 5,000원, 10,000원 하던 사람이 2만원, 3만원 하고요, 5만원 하고요, 10만원 하고요. 붕괴 헌금하면요 보통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해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봐도 우리 교인들 잘 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11조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에서 지금 11조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 교회예요. 미국 교인들 11조 안 해요. 진짜입니다. 철저하게 12조 하는 데는 한국 교회. 근데 한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죠? 이 대전 사람들은 얼마나 복 받은지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가 복 받은 거 얘기해 줄게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이게 대전 사람들 아무도 모르네. 어느 나라에 있어요? 두바이에 있어요. 몇 층? 몰라요? 여기 충청도죠? 충청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요. 내 친구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느린지 주일날 설교했는데 금요일날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우습네요. 설교를 주일날 했는데, 우스운 얘기는 주일날 했는데 우스운 거를 깨닫는 건 금요일날 깨달았다. 두바이에 있어요. 몇 층? 160층. 어느 나라에서? 한국 삼성물산에서 지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한국에서 지은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예?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을 한국에서 졌고, 세계에서 제일 큰 병원도 한국에서 졌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있죠? 그게 몇 킬로예요? 1.6km인가 8km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인천대교는요 바다 위로만 18km예요. 바다 위로만. 다 육지까지 하면 22km예요. 인천에 있으니까 내가 잘 알지. 딱 기둥 2개 세우고, 묶어가지고선 다리를 점매고.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최신 공법이에요. 그게 다 한국이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죠?
진짜 잘 살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분당 가보면요, 진짜 천당 밑에 분당이요. 세련됐고요. 내가 지난주에도 갔네. 우리 교인이 있어서 오라고 그래서 뭐 점심 사준다고 해서 갔어요. 거기 테크니컬 빌딩이 있는데요. 대전 수준이 아니에요. 최첨단이야. 이게 딱 느낌이 그래요.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도시마다 빌딩 올라가고 도시마다 하고요. 싱가포르의 창의공항 한국에서 다 지은 거예요. 태국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페낭대교 다 한국에 한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큰 아파트들, 빌딩들, 컨벤션홀을 다 하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우리가 하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배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고급 LNG선 만든 데가 한국이에요. 한국 핸드폰이 최고 아니에요, 그죠? 진짜 대전 사람들 진짜 모르네. 진짜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국에 복을 더하죠. 우리가 봐도요. 저도 미국 우리 아들들이 거기서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불편해, 살기가. 한국이 최고예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요. KTX, 미국은 KTX 없어요. 진짜입니다. 느리 터지고,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근데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 KTX가 필요해요? 나 대전 오는데 몇 분 걸리냐면 40분, 38분 걸렸어요. 광명에서 쫙 타고. 부산 내려가면요, 2시간 20분이면 그냥 서울에서 간다니까. 굉장하잖아요. 전 세계로 비행기랑 인천공항이 최고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11조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철저히 주일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옛날에 가난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을 게 없었어. 찢어졌어요. 다 찢어졌어요. 양말도 찢어지고 옷도 찢어지고 난닝 것도 찢어지고 문풍지도 뜯어지고, 그죠? 냉장고가 어디 있었어요? 냉장고 없었어요. 냉장고가 무슨 냉장고요? 지금 싱크대 옛날에 없었어요. 돌솥, 이 솥밥, 그죠? 솔나무 따다가 그냥 했고, 그냥 밥하면 그냥 쌀밥도 못 먹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거기다 불을 떼면요, 시커먼 재가 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물 들어 우물로 다니고요. 그리고 그냥 이가 얼마나 많은지, 이가 지금 젊은 사람도 몰라요. 이가 뭔지. 이 5단에 벌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옷이 딱 한 벌 있었어요. 난닝 거 하나, 반차 하나. 갈아입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저 밤만 되면 우리 누님들이 벗어 그러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빨개 벗고 난닝 걸 갖다 주면, 왜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데 이가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이 이를 신문지에 까고 이렇게 놓으면요, 그것들이 뿔뿔 다져요. 하도 많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막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견디다 못해 신문지를 덮어가지고 손톱으로 따따따따따따따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옛날에 화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잡아가지고 던지면 폭폭 튀었다고. 너무 급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여자들이 머리 가서 옛날에 참빗으로 이렇게 하면 이가 두두두두 떨어졌다고. 그래서 어떤 여자는요, 선보러 갔는데 선보러 가는 마당에 하필이면 이가 흘러내린 거예요, 원래. 그래갖고 딱지 맞았어요.
쥐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쥐. 아유. 그리고 학교에서는 쥐꼬리, 하도 쥐가 많으니까 쥐꼬리 잘라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쥐 잡느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가난했다고. 보릿고개 되면 5월, 6월 되면요, 다 떨어져요, 양식이. 보릿고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요, 쌀밥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 안 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긋지긋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맨날 마놓고 가정예배 드리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게 말이 안 돼. 만입이 있어도 감사해.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상하더라.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불평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찬송했어요. 그리고 맨날 주기도 못 내고 막. 그런데 다만하게서 구합서 다만하게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본 말로 양파가 다만액이거든요. 다만하게서 구해서 다만액이. 아니 왜 우리를 다만액이 그 양파 속에서 구원하나.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그냥 기독교 신앙을 그냥 막 넣어준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죠, 막 반발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그 가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튼튼하게 기르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그리고 철저히 11조, 가난하면서도 11조 했어요. 죽는 자리에서도 순교했어요. 철저히 줄 성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일본 사람들 우리 미워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BTS인가 뭐 CTS인가 걔네들이 노래 불러가지고 일본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내가 일본에도 몇 달 전에 갔다 왔는데 그 한국 거리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막 인사리로 다녀요, 거기. 그거 뭐 BTS 보러 뭐 물건 사러 막 오는데요. 일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요. 우리 선교사 아들이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와서 막 만지고 한국말로 말하는, 한국말로. 얼마나 한국말을 좋아하는지. 지금 전 세계가 한국말 배워요. 여러분, 이게 놀랄 일입니다. 뭐 지금 몽고, 우즈베키스탄, 뭐 브라질, 뭐 어디 사방팔방에서, 심지어는 이제 이란, 이라크에서도 한국말 배워요, 한국말. 하나님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고. 남에게 꾸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1.1행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우리 조상들은요, 철저하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다고. 순교해도 절대 신사참배 안 했다고. 앞으로 우리 동성애가 들어오는데 절대 동성애 찬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는 길이 좁고 험악하지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한국 놓칠까봐 지금 막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참, 중국도 한국 무시 못해요, 사실은. 북한 보십시오. 그렇게 전쟁 준비해도 쳐내려오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7길로 도망친다 그랬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미국 가면 인앤아웃라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 이 동부 쪽, 서부 쪽에서는. 인앤아웃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독실한 신자가 만든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in and out,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거기 주는 이제 용기에다 담아주거든요. 뒤에 보면 in and out,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은 성경 구절이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다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주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앉아도 복을 받고. 요새 이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잘생겼는지, 왜 우리나라 사람이 유명한지 아냐면 탤런트들이 다 잘생겼어요. 진짜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일본 사람도 좀 이상, 한국 사람들이요 잘생겼고 연기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요새 연인에 나온 남궁민이 잘하잖아요. 나는 잘 탤런트 모르는데 어쩌다가 연인 한번 봤더니 아이고 연기 잘하대. 에? 한국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이민찬이가 피아노를 치는데요, 여기 음악 아는 사람이 있어요? 4시간을 이제 예선전부터 쭉 해서 올라가면요 4시간을 쳐야 돼. 4시간을 외워 쳐야 돼. 새까만 악보를 다 외워야 돼.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선전에서 리스트 곡에 초절기교를 쳤어요. 대전 사람들 초절기교 모르죠?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이게 이 열한 테마가 있는데 그게 1시간 5분 동안 쳐야 되는 거예요. 악보 안 보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선전에서 그걸 치는 바람에 세계 음악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한 곡 치기도 어려운 거예요. 한 곡 치기도 제대로 친다는 걸. 근데 18살짜리가 이민찬이가 글쎄 1시간 5분짜리 초절기교를 11개 테마인데 다 악상 살려서 틀리지 않고 그 새까만 악보가 1시간 5분 동안 악보도 안 보고 다 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만 쳤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곡이에요. 그 손도 못 댄다고. 그게 한 40분에서 50분짜리인데 그 어려운 곡, 그걸 그냥 18살이가 그렇게 잘 쳐요. 그 세계 사람들이 막 깜짝, 그래서 1등 한 거예요. 번 클라이번 피아노 컴피티션에서. 그게 미국에서 하는 최고의 그 쇼팽 콩쿠르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1등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했느냐면 선우회곤이라는 한국 사람이 했어요. 그 선우회곤이 누구냐?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요. 왜 박수 안 합니까? 내가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에게 복과 재능을 주신 거예요. 손흥민 봐요. 얼마나 이렇게 골을 잘 넣어요. 그죠? 손흥민 아버지가 철저히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선수들 중에 신앙인이 그렇게 많아요. 탤런트들도 나중에 상 받을 때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왜? 주 뜻대로 살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앉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요.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막 그러지 말라니까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죠? 뭘 결정할 때 내 생각, 그건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살펴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두소서. 그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뜻 이루소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소서.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내 뜻대로 하면 돼. 교회에서 내 뜻대로 하면 교회 무너져요. 이단교주가 왜 이단교?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천주교 왜 종교개혁했습니까? 지 마음대로 교리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교황이라는 건 성경에 없잖아요. 그 AD 6세기경에
보니페이스 교황 때 최초로 사용했거든요. 607년에 교황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지 마음대로 만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1000년 이상을 천주교가 타락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연옥교리로 만들어내고 면죄부도 만들어내고 성직도 매매하고. 왜 천주교가 지 마음대로 만들어내냐? 마리아가 언제 승천했어요? 승천했다고 그런다. 마리아가 그 다음에 예수님 말고 아이를 또 낳잖아요. 시몬, 유다, 야고보, 그죠? 근데 왜 안 낳았다고 거짓말하냐고. 마리아 숭배도 만들어내요. 그래서부터가 종교개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성애 찬성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우면 죽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죽음에 해당하는 죄예요. 레위기에 보면 어머니와 동침하는 자는 죽여라 그랬어요. 고모, 이모, 백부 다 만일 동침하면 죽여라 그랬어요. 똑같은 죄예요. 그게 거기 다 나와요. 죽음에 이르는 죄를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주 뜻대로 삽시다.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요. 성경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 왜 예언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거는 무당이 점쟁이가 점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전 건축가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다윗의 성전 지나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안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안 짓고 하나님이 사랑하냐고. 하나님의 뜻은 피 많이 흘려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짓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기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정말 자기가 누구를 만나도 어디 여행 가도 주님이 허락할 때, 주께서 허락할 때 뜻대로 할 때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우리 사람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을 줘요.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이 너 중국으로 가라 그랬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19살 때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중국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참 그때 어려워요.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중국에 가서 50년 동안 일하면서 그 중국 넓은 데로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20개 지역을 잘라가지고요 선교 본부를 세웠는데 각 지역마다 1424개 선교 본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졌는데 그 교회 짓고 학교 졌는데 엄청난 교회와 엄청난 학교를 졌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영국에서 데렸는데 849명이 이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영국으로 다 들어갔어요.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큰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가요 전 세계 선교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 China in the Mission이라는 겁니다. 이 통해서 1200명, 300명씩 막 들어갔거든요. 이 선교회가 생기는 바람에 수단 내지 선교회,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콩고 내지 선교회, 스칸디나비아 선교회, 신부족 선교회, 라틴 어메리카 선교회 이런 선교팀이 50개가 생겨나면서 전 세계 선교사가 나왔는데 신부족 선교회가 남아메리카 쪽에 나갔는데 그 선교회 하나만
1600명의 선교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누가 영향을 받느냐?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가서 도저히 선교가 안 되는 땅에 들어가서 50년 동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보고 사람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남미로, 북미로, 중앙아시아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구원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면, 십자가 안 졌으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테레사에게도 너 나를 위해서 인도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테레사가 인도로 갔어요.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갔어요. 그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학교 엄청나게 세우고, 고아원을 큰 거 20개 세우고, 무이탁 그 숙소를 세웠어요. 23개 무이탁인데 거기다가 몇 명을 수용했냐면 3,400명이 그 안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진료소를 54개에서 17,000명의 문둥병 환자를 거기서 치료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선교회라는 걸 말해서 150개국, 전 세계 150개국에서 610개 단체, 병원, 학교를 다 해서 수천 명의 수녀들, 수사들이 거기서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수십만 명이었어요. 굉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테레사는 인도 캘카타에 갈 수 꿈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빈민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라는 거예요. 죽을 때 무덤을 내가 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테레사가 47년 동안 인도 가서 해서 결국 거기서 숨을 거뒀지만 전 세계 지금도 살아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하면 돼요. 아버지 뜻대로. 오늘 우리 파남양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가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일 기준이요. 두 번째는 예언이에요. 예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우습게 얘기하는데 성경 자체가 다 예언서예요, 그게. 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전부 다 예언서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전부 다 예언이에요, 그게. 성령 받으면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가 뭡니까? 점얘기처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가라, 가지 마라. 오라, 오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우리 잘 모르잖아요. 나는 잘 모르잖아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와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준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참 신기해요. 담배 피는 사람, 너 담배 끊어라 그런다. 성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술 끊어라.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집에다가 술을 감춰놓고 마시고 살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어디다 감춰놓은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셔. 너 마루 밑구녕에다가 감춰놨는데 깨서 버려라. 그래서 깨서 다 버렸어요. 참 성령이 신기해요. 여러분 다 담배 끊어라. 너 11조 안 하지? 너 왜 전도 못하냐? 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택시에 탔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너 입을 열어 전도해라 기사한테. 저 못해요. 해라. 하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택시 운전사가 정신없이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동생, 그 택시 기사의 여동생이 남편이 임신을 했는데 두드러 팬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확 올라가지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아저씨, 화내지 마시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화낸 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더래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한 분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여전도사님인데 부평에서 내려서 가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누가 너의 등에다가 칼을 꽂으면서 달려들 텐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무섭더래요. 근데 밤 10시가 되어서 막차 타고 왔는데 그래서 골짜기를 저기 그 새길로 이렇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탁 달려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요. 칼을 딱 가다대는데 이미 준비가 됐잖아요. 뒤로 돌아서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칼을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막 야단쳤대요. 당신이 할 일 없이 이렇게 칼 들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난리더니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잘못했다. 그래서 예수 믿겠냐고 그랬더니 강도가 오히려 빌면서 나 이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데 물어보더래. 강도가 어느 교회 나가면 좋겠냐고. 그래서 부평교회 나가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는. 우리가 정말 주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응답도 주시고 마음에 품는 생각을 주의 생각과 같이 만들어줘요. 예언을 못 받더라도요 내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만들어줘요.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뜻이 자녀를 준 뜻이 있고요 물질을 준 뜻이 있고요 건강을 준 뜻이 있고요 재능을 주신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주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 천국에 안 들어보내요. 가서 천국을 지 마음대로 해서 엉망진창 만들어 놓을 텐데 쑥대밭 만들어 놓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 뜻대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돼.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순교를 왜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서 가장 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 뜻대로 안 살면 예수님 배신하죠.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십니까? 무언가 뜻이 있어요. 뜻이. 돈만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집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그러다가 꽥 하고 죽는다고. 호주에 갔다가 얼마나 한 탕, 두 탕, 세 탕, 네 탕 지고 갔는데 그러다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네 탕을 떼었거든요. 그 네 탕, 이게 소리도 못해. 이거 아니고 두 탕만 떼, 두 탕. 그리고 죽었대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주 뜻대로 사용해야지. 믿습니까? 건강 주신 거 갖고 뭐 하려고요? 이 목사들이요 건강하면 이게 자꾸 골프채 치고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프 치라고 건강 주진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건강에 필요합니다. 근데 한번 골프 치러 가면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 시간에 전도하고 그 시간에 해야 돼요.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도 책 읽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설교 자료하고 참 이게 주려고 지금도 그냥 막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눈이 점점 나빠지거든요.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꼭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주 뜻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갖고 뭐 할 거예요, 그거? 성공해서 뭐 할 거예요? 주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돈을 쌓아놓지 말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하늘나라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록펠러가요, 54살에, 52살인가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눈썹도 빠지고 막 이 위가 너무 나빠고 소화도 못하고 신경성 걸리고 피부병이 걸려가지고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돈을 하루에 100만 불씩 벌어서, 하루에. 그 당시에 100만 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죽게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주지를 못했거든. 쌓기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병원에서 그냥 입원했는데 그냥 막 울고 수술을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서 그 병원에다가 몰래 수술비를 다 대줬어요. 그리고 수술했는데 누가 해준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으니까 그 가족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행복해진 거예요. 아, 주는 게 이렇게 복되는 거구나. 주는 게 이렇게 복되구나. 그래서부터 주기 시작해서 병이 깨끗이 났어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줬습니다. 이 록펠러가 뿌린 돈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이게 주질 않잖아요. 도와주질 않잖아요. 뭐 11조는 잘해. 그래도 너무 하나님이 병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가지고선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참 위대한, 러트런드 버셀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근대 역사상 록펠러만큼 위대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학교, 어마어마한 착한 일을 수없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줍시다. 줍시다. 그래서 남에게 주는 사람 돼야지. 남을 대접하는 사람 돼야지. 남을 섬기는 사람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파남양로교회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일날 물건 사러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백화점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아유, 그럼 어떻게, 그 율법적인, 그렇지 않아요.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철시했어요. 물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어요. 물건 팔고 사면 교회에서 제적시켰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윌슨 대통령 주일날 신문도 안 봤어요. 대통령인데도. 청교도 신앙입니다.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발 못하게 했어요. 법으로 제정했어요. 이발하면 안 돼, 주일날. 취업 주일날 못하게 했어요. 미국이 그랬다니까. 권투 시합 못하게 했어요. 주에서 다 법으로 제재했어요. 신앙이 좋은, 그때 하나님 미국에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주일날 만판이지 뭐. 그러니까 토요일날 장을 봐야 돼. 토요일날 미용실에 가고, 토요일날 이발하고, 토요일날 사우나 가야지. 아시겠어요? 결혼식도 주일날 하면 안 돼요. 난 철저히 우리 아버님한테 배웠어요. 장례식 토요일날 하지 말고 월요일날.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요새 주일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교회들 다 떨어져 나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철저히 주일 지켜야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아주 겁이 날 정도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주일날 뭐 사 먹으면요, 지하실로 데려가서 고문을 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아유, 얼마나 그랬는지. 근데 그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고맙게 생각해요. 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날은 주의 날, 거룩한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예비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다 쉬잖아요. 그때 머리 깎고, 그때 목욕하고, 그때 쇼핑하고, 그때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주일 날은 뭐 하느냐? 예배 드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찾아가 보고,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신앙교육 시키고,
그러면서 쉬어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요새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는데, 아니요. 신앙생활 하려면 바로 해야지. 할렐루야! 제가 4일 동안 설교 여기서 했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내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여기 오니까 은혜가 있어요. 내 이름이 은혜 은자에다 물결파인데, 이쪽 물결이 더 센 것 같아요. 전에 다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은혜 충만해서 되게 하나님은 변두리 사람을 써요. 예루살렘 사람 안 써요. 저 변두리 나사렛 그 조그만 동네에 그게. 그러니까 파남장로교회가 대전에서 좀 외진 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것도 모르시네. 외져요.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 철저히 하는 교회.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철저히 잘 가르치십시오. 청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을 철저히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 다 난 거예요. 여기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청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신앙적일 수가 없어요. 술, 담배 안 하는 대통령이 많고요. 주일날 철저하게 대통령인데 11조 철저히 하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미국이 이래서 복을 받는구나. 아시겠어요? 그런데 십계명 못 가르치게 하고, 주기도문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못하게 하고,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천주교 대통령이 그런데 그 사람 죽었어요. 자자손손이 재앙과 저주를 받았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없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들어와도 저주, 앉아도 저주 안 돼요. 우리나라 잘 되는 길은 핵무기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해지 그것도. 예?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주 뜻대로 살아서, 많은 교회들이 주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주 뜻대로 안 살아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교회, 지금 교회들이요 남을 잘 안 돕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난 목사 세계 잘 알잖아요. 장인들은 좋은 차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남 잘 안 도와요. 되게 인색해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야 그건. 무슨 교회가 그래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발 씻어주고 발 닦아줘야지. 저는 제 어머님이 가난했는데, 먼저 어머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문둥병 환자들이 부평에 있었는데 오면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다 먹여주고, 우리 집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도 먹여주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 보러 성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어머님이 생각나요. 얼마나 주기를 좋아하고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런 피가 우리 교회에 흘러내려야 돼요. 강도 만난 자가 많은데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살해 죽고 싶은 사람, 병든 사람, 가스세 못 내는 사람, 전기세 못 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부평구에 가스세, 전기세 못 내는 사람들 전부 이 시기 주민센터 구청이랑 연락해 갖고요 다 도와줘요.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요새 교회가요, 교회 없애자고 그런다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구청을 찾아갔어요. 사회복지사들 다 있으니까 뽑아주면 매주 돕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는 거 반을, 모든 반을 우리 교회에서 도와준다.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서, 물론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착한 일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우리 주 뜻대로 삽시다. 주 뜻대로 행합시다. 직장에서 술, 담배 마시지 말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가짜야.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 경찰들이요, 일제시대 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전부 다 가짜라고 써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진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 진짜라고 일본 경찰이 다 조서에 썼어요.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안다니까. 그리고 죄 지면 안 돼. 과거에는 죄 졌더라도요, 다 끊어야 돼. 애인도 끊고, 도박도 끊고, 마약도 끊고, 도둑질도 끊고, 거짓말하는 거 다 끊어야 돼. 절대 끊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괜찮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과거 다 잊어버리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준다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 뜻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남이 거짓말한다고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가 회개하면서 거짓말한 것부터 회개했거든요. 지금까지 내 거짓말 거의 안 한다고. 왜? 무서워서.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새는요, 목사님들도 거짓말해요. 장로님들도 거짓말해요. 정치인들도 거짓말해요. 장사꾼들도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뭡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아니 그걸 거짓말, 아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한다. 저희 교회가 자꾸 길어져서 안 되겠네. 벌써 우리 끝나는 나라지, 그죠? 나 이제 집에 가니까 조금만 더 들읍시다. 우리 아버님은 길게 하다 쫓겨났잖아요. 다 했어요. 뭐 얘기하려다 잊어버렸네. 뭐 하려다 얘기 잊어버렸죠? 예. 아니, 우리 아버지는, 예? 부담금. 교회가 이제 부담금 내는 게 있어요. 부담금. 세금처럼 딱 이렇게 교단에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억씩 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게 아까운 거예요. 몇 프로를 내게 돼 있어요. 큰 교회들이 줄여내는 거예요. 탈세하듯이. 뭐 100억, 200억 하는 교회도 막 뚝뚝 잘라가지고 한 40억, 50억에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직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해가지고선 뭐 거짓말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리사 때 정직하게 하자. 그리고 조사해봤더니 거짓말로 내는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불렀어요. 여보, 우리도 아깝다. 아이고, 뭐 정직하게 안 하면 어떠냐 이게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내가 잘 아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도 줄여서 내는데 나도 줄여서 내면 어떨까요? 아깝습니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냐면, 그 법은 내 법이 아니다 그러셔요. 부담금은 니네들이 결정한 거래요.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몇 프로가 떼서 교단으로 올리는 거니까 그 교단은 또 그거 가지고 뭐 다 하잖아요. 내가 만든 법이 아니라고 하셔요. 하나님, 너희들이 만든 법이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만든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내 법을 지키겠냐 그러지. 너희들의 손으로 약속하고 법을 하기로 결정을 졌는데 니네들이 그걸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은 지키겠느냐 그러셔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직한 자를 사랑한다. 성경 읽어봐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그래가지고 한 푼도 없이 정직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론 큰 교회는 큰 교회지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1위를 했어요. 1위. 왜 1위를 했냐? 다른 교회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1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깨달았다고. 아무리 훌륭하고 큰 교회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여기 장사꾼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아유, 미치고 판다니까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절대 사기치면 안 돼요. 보이싱피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새 정치인들도요, 거짓말 곧잘 해요. 세상 전체가 다 거짓말한다.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주 뜻대로, 그게 힘들어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미쳐도, 내가 어려워도, 주 뜻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의 결정은 뭐냐? 결론은 뭐냐?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뭐 하려고? 그걸로 주 뜻대로 살아야 돼. 괜히 성령 받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이단이요. 성령 받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이단 교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과거에다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이단 교주 치고 신령한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예언 은사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능력 안 하는 사람, 박태선이가 얼마나 능력 많이 했다고요.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안 돼. 하나님 말씀 따라 겸손하게 주 뜻대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혜 끼치러 왔지만 제가 은혜 받고 갑니다. 그리고 파람 장독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우리 홍 목사님 훌륭하시죠? 그리고 내가 여기 교회가 너무 좋아서 방 한 칸만 주면 내가 여기 살 것 같아. 있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은퇴한 목사로 오라고 그러냐고. 그죠? 나이 많으면요, 옛날 사람들이 이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앉아있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나이 들어서. 물론 확 열더니 아무도 없네 그러고 나가더래요. 나이가 들었다고. 근데 제가 은퇴했는데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좋은 교회입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 3, 4분만 기도하고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마감을 하실 거예요. 주여 3번 부르고 3, 4분 동안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주여 3번 외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